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되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흘이면 살아날 수 있는데 나흘 되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 그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흘이 왜 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나흘 동안을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천천히 시간을 늘리시거든요. 유대 광야 저쪽 여리고 그 동편 그쪽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계시다가 나흘 되어야 올라오시거든요. 왜 그렇게 시간을 끄셨느냐?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베다니에 올라왔을 때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한 얘기가 뭐냐? 21절에 나오죠.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주님이 살렸을 겁니다. 그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마르다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뒤에 마르다를 보내가지고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도 와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시간을 끌어요.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을 때 다시 마리아를 또 불러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왔는데 어디 왔느냐?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까지 다시 왔어요. 다시 왔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대답한 게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23절에서 봤잖아요. 21절에서 봤잖아요. 21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서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당대의 생각은요, 주님이 계셔야 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살아나고 죽고의 문제,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 주님이 계셔야만 한다. 마리아나 마르다랑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이 23절, 25절, 26절. 자, 23절부터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25절도 보시면 25절, 26절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부활도 되고 생명도 된다.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 된다. 생명이 뭐예요? 내 오라비가 이미 생명이 끝났는데 내가 있으면 다시 생명이 온다, 그 말이죠. 누가요? 내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끝에서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물으시는 게 뭐예요? 믿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느냐? 이 모든 것 끝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지금 생각이고요. 당대로서는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나흘 됐어요. 나흘. 그럼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마르다가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38절 보세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기 때문에 돌로 막았다 그랬어요. 무덤이 굴이에요. 굴무덤이에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돌을 네모돌이 아니라 동그란 돌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걸로 막았어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냄새 난다 그래요. 주님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냄새 납니다. 주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는 당연히 죽은 겁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살아났는데 안 계셨으니까 죽은 거니까 주님 책임도 아닙니다. 나흘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아까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36절 볼까요? 36절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울어요. 우니까 우는 장면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거기 35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잖아요. 눈물 흘려요.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 눈물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물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36절에 야 그를 진짜 사랑했나 보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37절 아닙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뭐예요? 10장에서 나왔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낫게 했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낫게 했는데 야 그거 진짜 대단한데 맹인의 눈은 뜨게 하더니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인의 눈도 띄우던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하더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자 유대인들은 비아냥거리죠.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주님 냄새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요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끝에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계속 얘기해요. 주님 나흘 됐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나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사흘은 살아날 수 있다. 사흘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나흘은 안 된다. 왜 주님께서 나흘을 시간을 끌었느냐?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다 그랬어요. 40절 보세요. 나흘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40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26절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잖아요. 물으셨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부터 다시 볼까요?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말고요, 주님. 부활할 때는 살아날 걸 내가 믿어요. 내가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믿느냐? 그랬는데 나흘 됐습니다. 40절 다시 봐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믿음이 볼 수 있는 거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여러분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1장 43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자기 친구한테 전도해요.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예수 만났으니까 한번 와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무슨 예수가 나 말이 안 되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보아라.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4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간사함이 없어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봤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다나엘이 보니까.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무화과나무 있는 거 내가 있는 거 봤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죠. 그랬더니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서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믿느냐? 이제 이후로부터는 네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그걸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는데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본다는 거예요. 뒤집을까요? 뒤집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꽂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달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자,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재밌는 장면 나오잖아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수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수족을 배로 동였어요. 그러니까 손을 묶었다 안 묶었다? 묶었다. 그럼 발은요? 묶었다. 자,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3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 나사로 무덤 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봤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무덤에 들어갈 때 무덤 들어가는 데가 엄청 크고 내려가는 데가 막 엄청 커가지고 막 그냥 싹싹 내려가요. 내려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반무릎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꺾어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완전히 숙여가지고 이렇게 고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걸어가고 그래도 짚고 내려가거나 짚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손발이 자유로워도.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족이 동여 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머리에는 수건까지 썼어요.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면 보인다 안 보인다? 강시 아니에요? 강시? 통통 튀는 거 아니에요? 나오기 힘들어요. 수족이 매여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나왔다.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다 보잖아요. 영광을 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 사흘 동안의 시간을 끌었다 그랬잖아요. 사흘 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죽었어요. 냄새까지 나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시간을 끌었느냐? 앞으로 넘어가서 11장 앞쪽을 가셔서 11장 3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이 중요한 말이에요. 4절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병은요, 죽어야만 돼. 그리고 나흘이 돼야 돼요. 도저히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살아납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라고 할 때까지도 놔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때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된 사람 살리면 그러면 그냥 살렸네, 그 정도로 끝나는데, 나흘이 되면 더 이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렸을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이로 말미암아서 아들도 영광. 그래서 나흘을 끄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돌을 굴려 놓아라. 그래서 돌을 한쪽으로 치웠어요. 돌을 치웠는데, 돌을 치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면 갑자기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갑자기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예수님 뭐 하시나 그러는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을 들으시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주여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을 때 뭔 말을 들어? 싶은데 그 말을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강시 같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퉁퉁 튀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죠.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누구 영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영광을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보느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술수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을 찾아다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봐요.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제가 2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서 지중해 키프로스를 가면 그 구브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면 라르나카라고 있는데 라나카 그 라르나카를 가면 거기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나사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어서 나사로의 무덤이 그 지하 교회에 있어요. 교회 지하에. 내게 주신 생명을 새로 주신 생명을 나사로는 뭘로 갚아요?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쳐요. 우리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해서 나사로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바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좌절할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귀한 아들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든지 아들이 가는 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귀한 물질 드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 하는 일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에는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큰 은혜의 길을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